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교회당에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당국의 방침대로 1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주일과 1월 3일 주일도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1일 밤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자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북한 땅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자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남한 땅에 살고 싶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남한 땅에 살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기도 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빈번한 침략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간다면 어디로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한 남쪽입니까? 아니면 침략이 빈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쪽입니까? 북쪽으로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선택하고 싶지 않는 그곳이 너무나 복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땅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은 서불론 지파 사람들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남쪽 땅보다 아주 척박하고 주로 산으로 되어서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습니다.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주변의 빈번한 침략입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 놓으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곡식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무 뿌리와 풀 뿌리를 캐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빈번한 침략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쟁의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당시 그들이 받은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70년이 넘도록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도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누가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남한의 성도들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성도들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북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사람들은 7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백 년 동안 끔찍한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참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온통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을 비추어 줘야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빛으로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갈릴리의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쪽의 유다 사람보다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더욱 간절히 사모합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기쁨이고 둘째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두 가지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고 둘째는 탈취물을 나누을 때의 즐거움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최고로 기쁜 날은 추수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하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추수를 하지 못하면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추수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쁜 날은 먹을 것을 거두는 추수하는 날입니다. 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가장 큰 기쁜 날은 탈취물을 나누는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탈취물을 나눕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입니다. 전쟁에서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고 승리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누는 때보다 더 기쁜 날은 없습니다. 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군인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유를 잃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병원이나 격리시설에서 2주 동안 완전히 격리되어 지내야 합니다. 경험자들은 마치 감옥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2주도 그런데 감옥에서 수십 년을 지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감옥을 속히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압제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밥을 달라고 해도 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배가 고파 울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아이가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해마다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그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압제자들의 채찍과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다 꺾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군화와 군복을 다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압제하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죄가 사람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비하면 사람들의 압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사람에게는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죄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자라도 자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죄는 조금의 자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탄은 우리를 철저히 영원히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도 없습니다. 일평생을 사탄과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이란 단 1분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속박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처럼 빛이 전혀 없는 어둠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절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한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기를 통해 우리를 사탄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이길래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기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아기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한 아기는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기는 첫째, 뛰어난 모사입니다. 유비언덕이 온 천하를 얻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제갈공명입니다. 그의 지혜와 모략은 뛰어났습니다. 뛰어난 모사를 둔 유비현덕을 이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갈공명이 아무리 뛰어난 모사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과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은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아기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인 동시에 그분은 신성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씀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생명을 주고, 둘째,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셋째는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그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평강은 천년이나 만년 동안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평강은 영원합니다. 그분에게는 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불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불의나 부정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너무나도 견고하여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실 때만 우리가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여 한나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